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의 소명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들에게 주어진 기대와 소명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사가 하나님의 선포와 또 구원,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가 마치고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사울과 다윗에게도 이 사사의 소명은 계속되어졌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민심, 지파별로 가지고 있는 갈등을 완만히 해소하고 하나의 왕정을 이루어 평안과 안정을 찾는 것이었죠. 사울과 다윗의 왕정과 왕국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왕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첫 왕정과 왕국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파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다시금 왕권을 복권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수고가 따랐습니다. 이 정황들을 살펴보며 왕으로서 막중한 소명의 무게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할 왕의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평안은 어떻게 올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막중하고 무겁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소명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다윗의 왕위 복권 과정을 함께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왕의 소명을 이루어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창 셋으로 찌르고 또 무리로 하여금 쳐 죽이고 돌무더기에 묻어버린 이 행동은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며 주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부탁, 명령이 있었고 사촌임에도 이렇게 한 행동은 요압의 충성심이었으며 또 반역자를 살려두고는 결코 왕정이 안정될 수 없을 것을 감안한 행동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자였어도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야 할만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 모두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이 울며 슬퍼야 했다는 표현은 슬픔을 넘어서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던 이 부름과 비견됩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다윗에게 찾아가 다그치는 요압의 모습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참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직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마을 어기 혹은 성문은 사법행정 및 상업과 집회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다시 왕의 직무를 보기 시작하였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승리의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었을 때처럼 솔로몬의 형이 갓난아기로 죽었을 때처럼 또 요압이 죽음에서도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고통을 딛고 다시 왕으로서 부름에 응답합니다. 왕의 소명은 슬픔마저도 이겨내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뭐라 위로할 수 없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과 슬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낭망,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소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에 감사하며 오늘도 다윗처럼 일어나 성문에 앉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 즉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심은 떠나 있었고 또 왕을 잃자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압살롬을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름을 하나님이 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곧 바로 왕권을 복권하지 못하는 모습, 또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분쟁하는 모습, 더 나아가 후반절에는 남북이 분쟁하고 이어서 20장에는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혼란한 정세 속에서 백성들이 차기 왕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압살롬의 후계자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려던 그 정황을 추측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민족 내 갈등이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남과 북의 민심을 다스려야 했고 지파 간의 연합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북쪽에서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의협심, 의리, 친족들을 대표한 어떤 열사적인 행동이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 간신배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그런 시므이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지만 후에 시므이에 대한 응징을 후계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다윗은 결코 시므이가 좋아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중한 자식들을 산 제물로 바치고 비로소 참된 왕으로 보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같은 동족인 시므이를 처형하고 피를 본다면 그는 그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흠이 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아비새를 원수가 되느냐 질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순환을 가르쳤을 때 이를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목이 아비새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릇되이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개인적인 원수도 삭히고 또 원수갑지 아니하며 이 왕의 소명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또 참된 평안은 용서하는 데서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이 앞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해봤어? 당신이 알기나 알아?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감히 하십시오, 하세요 라는 직설적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으시며 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에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